기쁨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노력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곡식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 곡식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농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이 구절에 자라남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선물인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더 깊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하며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쾌락주의란 자신의 행복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이 아닙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바로 그런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기쁨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절대적인 선이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쾌락주의는 행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는 절절한 외침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불편해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지혜롭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신 그분 자체로 인해 황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쁨은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감정인데 말입니다.
아침에 우울한 기분으로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대로 감정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신학적 오류에 빠집니다. 첫 번째 오류는 기쁨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으니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케이크 위의 장식처럼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즉각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즉시 해낼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적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육신의 소욕과 싸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치열한 싸움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이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의 노력을 촉구하는 명령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싸움의 현장 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농부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은 이 원리를 사역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훈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투지 않고
친절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폭포수 아래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싸움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대신 잠언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말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와 성취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겨울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한 자세는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지켜주고 영적인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안식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놀랍게도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올바른 곳에서 안식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곳에서 안식하라고 유혹합니다. 돈에서 안식을 찾으라, 성공에서 평안을 누리라, 당신의 외모와 능력과 사업과 안정된 노후 계획 속에서 안식처를 찾으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모든 거짓된 안식처들을 거부하고 오직 단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 애쓰는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싸움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